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187쪽 또는 8쪽에 있습니다. 네. 자, 1절부터 2장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서 하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역사학자이면서 작가 로드니 스타크는 그의 책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는지 연구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권력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고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00년이 지나 즉 AD 313년 지나서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바꾸었을까요? 권력이나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도 아니고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했고 병든 자를 돌보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살리신다. 아멘이 작네요. 할렐루야. 아멘. 주중에 저랑 교육 철학이 아주 똑같은 국제학교를 영상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한테도 다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사장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시골에 경상북도 경상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이제 한번 가볼 참인데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시켜요. 아주 철저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재학생이 미국에 한 명도 빠짐없이 미국에 있는 모든 명문 대학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그 미국 전국에서 뭐 20몇 등, 30몇 등, 50몇 등.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꼴등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원이 다 들어갔어요. 전원이. 그 왜 그런가 봤는데 그분의 이제 여기 교육 철학이에요. 저의 교육 철학인데 자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에 있지 않고 스킬에 있지 않고 자세에 있다. 어떤 자세로 공부하느냐. 거기에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또 내 집이 또는 내 인생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오래 산다.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오래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저도 아이들한테 공부시킬 때 공부는 겸손하지 않으면 이미 공부는 망한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거를 정말 무식하게 선생님이 원하는 그대로
아이들이 훈련하고 공부하면 그 학생은 당연히 성적이 좋게 돼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귀찮거든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주중에 저희 아이들이 저 이제 공방 아이들이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요즘 걔네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 한 2, 3년 하니까 이제 잔깨가 생기잖아요. 제가 한 20년 애들 가르쳐 봤기 때문에 알아요. 걔를 안 봐도 알아요. 눈빛만 보면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집중력과 자세, 그 머리 속까지 다 알아요. 저는 어떠세요? 네, 주일 예배 잘 나오셔야 돼요. 주일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순종이죠. 순종한 그 선생은 뭐냐면 먼저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이 성령과 이 아이들의 자세가 무슨 상관이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애들이 변하지 않아요. 이제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집안이 아주 너무 좋아요. 어머니는 숙대 교수고 아버지는 아주 롯데건설의 아주 이사고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해주고 그래서 저에게까지 온 거예요. 제가 가회하러 갔거든요. 이제 논술 가회. 근데 입구에 딱 가보니까 교회 팻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에 딱 제가 이제 가회를 할 때 그 입구를 봅니다. 그 절 팻말이 있으면 선교사로 들어가고 교회 팻말로 있으면은 이제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데 이제 딱 들어갔는데 애가 여자예요. 여학생인데 여고생이 그때 조금 더웠던 여름인 것 같아요. 핫팬츠를 입고 수업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 불러와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제 오신 거예요. 무슨 일로? 그때 그 어머니가 제가 숙대 교수인지 알지도 몰랐어요. 저는 수업 못 하겠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이 아이의 자세를 보십시오. 바캉스 왔습니까? 놀러 왔습니까? 근데 기분 나쁘면 가세요. 다른 선생님 바꾸면 돼. 이럴 수 있죠. 근데 다행히 어머니가 또 선생님이니까, 교수님이니까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가서 옷 갈아입고 와. 내가 교복을 입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좋아. 그거 있거든. 교복을 입고 와서 공부를 했어요. 자세는 됐죠, 아이가. 예.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은 딱 보면은 선생님한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보면 알아. 물론 옷이 불편할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와서 내가 이 옷이 불편하니 이렇게 옷을 입겠습니다. 그래,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네가 나한테 이렇게 무슨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불쾌했다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좋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국어 성적은 잘 나왔어요. 다른 게 안 나왔어. 재수를 했는데 어느 날 얘가 8월 달인가 그 이듬해 이제 저는 이제 8월 달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나? 그때 전도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러더라고. 갑자기 얘가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가 이제 그 재수생 종합반이 거기가 이제 미션이어서 새벽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물론 선택이죠. 새벽 예배. 그러니까 새벽 거기 담당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종반인데 기숙학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다가 얘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내 몸속에 핵폭탄이 터지는 걸 느꼈대요. 핵폭탄. 그래서 지금 핵폭탄이면 네 온몸이 녹지 마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의 정신, 사고, 몸이 완전 너무너무 뜨거워서 이 강단에서 떼걸떼걸 굴렀대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는 자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여학생이 막 돌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늘 이제 또 목회자고 하니까 그랬나 보죠. 그때부터 그 7월달, 그러니까 2월달부터 학원에 가서 3, 4, 5, 6, 7 공부가 하나도 안 됐대요. 근데 7월달부터 7, 8, 9, 10, 11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만한 명문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 4, 5개월 동안 공부하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뭐죠?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학원비 드리고 뭐 드리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변하게 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미국 유학 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교수가 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귀한 인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 성령은요, 다 온갖 우리 인생 전체에 다 개입하시고 다 간섭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그 우리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며 환경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영혼을 죽게 만들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절망 속에 있을 수 있고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 면전에서 거부했던 비겁자, 배신자에서 담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은 순교자가 되었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은 무너진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은 단지 교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경 속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실패했고 넘어졌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실패를 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넘어짐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꿉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관계에 지치고 물질 때문에 어렵고 신앙에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낙심한 자를 일으킵니다. 눈물 흘리는 자를 위로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십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은 교회를 살립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이 교회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성령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흐르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리면 조직은 남아도 생명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면 작은 교회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부흥이 그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회개가 일어났고 용서가 일어났고 복음의 불길이 온 나라에 번졌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실은 1907년도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만들면서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분은 거의 주목이었는데 이제 목회자가 돼서 변화됐죠. 근데 그 이전에 길선주 목사님 만들기 전에 그 선교사들이 먼저 변화됐었어요.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사람들이 맨날 그 1900년대를 생각해봐요. 맨날 겨울이 되면 술 먹고 가서 집에 가서 부인 패고 그래서 술을 금지시킨 거예요. 술 먹지 말라고. 술 먹으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미개하고 미련하고 아둔하고, 그래서 선교사 하나가 내가 여기를 왜 왔지?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그들에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속으로 여러분들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고백이 일어나자마자 온 특히 북쪽에서 성령의 불같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그렇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도 바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거부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제가 거절하지 말게. 만약에 제가 그걸 거절하고 그걸 거부할 때 제 몸이 불편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잠도 못 자게 해달라고. 그러면 근심 걱정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하고야만은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 충만함에 따라 성령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늘 제 마음속에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저의 목회의 스타일이 되고, 목회 철학이 되고, 목회 방향이 되고, 목회의 어떤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교회가 무언가 쌓아놓고, 교회가 무언가 이렇게 챙기려고 하고,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욕심쟁이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항상 흘러가게 해야 되고, 좋은 것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고, 좋은 것으로 나누어야 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좋아하면 안 된다. 자꾸 흘러가게 하고 자꾸 나누어야 되는 것이 교회다. 그런 의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송구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거 이렇게 하시죠. 이거 이렇게 하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거부의 마음이 들던가요? 아니요. 드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절의 마음이 들던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같은 영이니까요. 같이 그 영으로 임하고 같이 역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코가 석자일 수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웃과 주변을 보니, 그래도 그래, 우리 교회는 이래저래해서 좋은 일도 많고 아름다운 일도 많으니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이런 못된 마음을 먹고 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선한 거, 나누고,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함께 동의하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교회, 그 다음에는 3교회, 그 다음에는 4교회까지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좋은 그 기쁨과 감사한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로 가자. 얼마나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퍼주니까 우리는 없어지겠네? 없어지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얘 봐라, 얘네 봐라, 나누어 주네. 그 하나님 어떻게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움켜잡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못된 마음을 먹으면 성령 하나님이 속에서 탄식해요. 얘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성령은 또 세상을 살립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은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것만 보면은 21개 언어예요. 21개 언어. 자, 여러분, 구음이 원래 구음, 입구자죠? 구음, 소리음자. 원래 언어가 하나였대요. 창세기 11장에 구음이 하나였어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말이 통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꾸 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만의 소유와 자기만의 욕망을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하면 같은 한국어 구음이어도 말이 안 통해요. 그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차별을 하고 차등을 대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라고 해서 말만 알아듣는 게 소통이 아니고 말과 함께 무엇도 같이 가야 돼요. 마음도 같이 가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죠? 마음이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뭐 그 사람은 같이 얘기도 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죠. 이걸 소통이래. 이걸 커뮤니케이션이래. 이거를 소통이라고 해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게 말을 통해서 마음이 전달되는 건데 말이 나가자마자 벽을 쌓네. 말이 나가자마자 뭐 원수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 되겠다. 얘네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우상숭배, 완전히 전멸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러 언어를 만들면 전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의 소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그 모든 그 소통이 단절되고 분열되고 갈등이 언제 통합되느냐? 언제 하나 되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게 성령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동의해 주셨죠. 바로 뭐예요? 그게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 안에 가둬두지 않고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선교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선교를 갑니다. 인도네시아, 대마도. 네, 단체로 가는 건 아니고 인도네시아는 우리 김희서 군이 갑니다. 그리고 대마도는 또 우리 딸이 또 대마도에 또 선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아이고 제 아들 딸이라 참 말을 더 이상 못 하겠는데 그래도 단석교회 청년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또 동하시면 또 후원도 해주셔서 그들이 가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가정, 직장, 학교, 이웃, 부추밭. 네. 제가 어제 우리 신방 가서 그 얘기했는데 부추밭을 보고 축복기도 하려는 거예요. 땅을 보고 축복기도해요. 그 땅을 누가 만드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특별히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자꾸 땅을 보고 축복하세요. 우리 손영란 권사님 이제 집이 거의 완공되어 가서 어저께 이제 비밀번호를 알아갔고, 네,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너무 어려워. 비밀번호가 너무 어려워요. 1, 2, 3, 4별. 자, 그래서 가서 들어가서 이제 그 보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입주한 다음에 예배 드려요. 입주하기 전에 예배 드려요. 제가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자, 얘야.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집만 그러겠어요? 새 집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집이 새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집이 축복의 집이요, 그것이 베델이요, 그것이 성령의 전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미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그 자동차로 아주 처음에 유명했던 곳이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근데 그곳에 예전에 거기가 밀밭이 많았고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죠? 청교도들 이제 들어와서 먼저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장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공장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예, 식당, 술집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뭐 들어오죠. 네, 그죠? 예, 여러분 들어온 것을 알고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기 들어왔으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것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자, 거기 디트로이트에 들어오니까 술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그 공장에 가면서 술을 먹기 시작하고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텅 비었어요. 분열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슨 일이 있었냐? 기도가 끊어지니까요, 거기 있는 땅, 그러니까 공장지대와 이 밀을 짓는 그 농사지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도 밀 농사가 예전에 10분의 1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서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완전히 다른 곳인데도 기도가 끊어지니까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젊은 목사가 왔어. 딱 보니까 이 땅의 문제는 공장이 들어와서 술집이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의 문제는 기도,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싸우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밀농사도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수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그래서 우리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올 때 하나님, 그 단지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곳에 경제도 모든 것이 발전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먼저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소망을 전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전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전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이렇게 정신이 헷가닥해갖고 이상한 말하고 이렇게 예언,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영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강림은 과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오늘의 사건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가운데 성령은 역사합니다. 성령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고 주님 다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지금 많은 문제로 신음합니다. 분열과 갈등, 전쟁과 폭력,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무너진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나의 삶도 살리고, 나도 다시 성령 안에서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고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